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가지 제가 글을 소개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나는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고 가장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한다. 나는 당신을 성공으로 밀어줄 수도 있고 당신을 잡아 끌어 실패하게 만들기도 한다. 나는 전적으로 당신의 명령을 받는다. 당신이 하는 일의 절반 정도는 나에게 넘어오며 나는 그 모든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치울 수 있다. 나를 통제하기는 쉽다. 하지만 단호해야 한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싶다고 정확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자동적으로 그 일을 처리한다. 나는 모든 위대한 사람들의 충복이며 동시에 모든 실패자의 충복이기도 하다. 나는 위대한 사람을 더욱 위대하게 만든다. 실패자는 더욱 실패하도록 만든다. 기계의 정밀함과 인간의 총명함을 가지고 일하지만 나는 기계가 아니다. 나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파괴될 수도 있다. 당신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를 잡아 길들이고 훈련시키고 단호하게 통제하면 나는 당신의 발밑에 이 세상을 바칠 것이다. 나와 함께 편안히 살아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대충 오늘 주부만 봐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시점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거의 매일매일 반복하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습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선택이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의 습관이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매일 아이들에게 말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등 이 습관들이 결국은요 우리의 건강한 삶과 행복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교수이자 건축가인 장영호 씨가 쓴 건축가 세계에서 인생을 배우다라는 책에 보면 이 스티븐 잠스가 이 30번째 되는 생일에 사람들을 막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처음 30년은 자신이 습관을 만든다. 그리고 인생의 나머지 30년은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습관에 의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니엘은 기도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싫어하는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장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왕의 대신들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을 섬기거나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금령을 지금 정한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이 법령을 솔직하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다니엘은요, 기도를 2번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숨어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창문을 열었던 그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요? 물론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힘이 3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먼저는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던 그 힘이 바로 이 3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에 갈 일이 있어서 집에서 운전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운전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절도했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한참 운전하고 갔는데 어느 순간 제가 리플러스 앞에 있는 거예요. 이 행정복지센터 지나가지고 가면 리플러스가 하나 있어요. 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일주일에 3번씩 그 뒤에 있는 공원에서 3일 동안 제가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행정복지센터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3일 동안 그 다니던 길 그대로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기도하다 발견되면 그냥 죽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늘 하던 대로 습관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거룩한 기도의 습관은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기적과 승리로 가득 채웠던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새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변하게 되고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전 총리인 마가렛 대처는 습관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라는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대인관계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은 다니엘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꼬투리만 잡히면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려고 늘 생각하면서 다니엘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인 다리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향한 그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심리학자인 시드니 주르드에 따르면 행복의 85% 이상은 대인관계의 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느냐 또는 타인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느냐가 다른 어떤 요인들보다도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인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5가지를 이 습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습관이 뭐냐면 다 같이 시작. 인정하는 습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인정은 이 욕구를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부심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남을 인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른 사람을 볼 때 단지 미소를 지어주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하지 말고 이 마스크 쓰기 때문에 미소가 안 보이지만 눈으로 한번 미소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뭐라고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시작.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사고방식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의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에 감사로 시작하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까요?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시작.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시작. 칭찬하는 습관입니다. 에이브럼 링컨도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켄 블렌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1분 동안 칭찬하면서 주변을 막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칭찬을 권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검은 사람에게 오늘 얼굴이 막 시커머니 축축하이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엄청 안 좋아요. 제가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얼굴이 왜 그리 시커매요? 본래 이래요. 내 특성이 이래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어떤 청년은요, 제 첫째 딸 하빈이가 태어날 때 금요일 날 밤에 철학기도를 했대요. 왜요? 이 딸이 얼굴이 시커멓게 태어나면 안 된대요.
철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실력이나 성품에 대해서 늘 감탄하고 칭찬하는 여러분 습관을 익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면 정말 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탁월합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단 오늘 얼마나 찬양을 잘했습니까? 아멘. 칭찬하는 거예요. 지휘를 얼마나 잘하고 반주를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반주자요 얼마나 반주 잘합니까? 드럼요 얼마나 잘해요. 베이스도 잘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서로가 늘 칭찬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시작. 여러분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동의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동의는 모든 사람의 또 하나의 욕구인 가치 있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존경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작.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집중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람들은 보면 몇 가지 일에 동시에 마음을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 결과 남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듣지 않아요. 오해하며 종종 의논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듣는 것만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은 신뢰를 쌓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이 집중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제가 다 압니다. 제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제가 너무 고마워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5가지의 습관을요, 우리가 잘 적어가면서 하나씩 실행하면요, 공동체는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감동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전도의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는 모든 습관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논문의 연구조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20%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습관적으로 실천하고 꾸준히 전도하는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불과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한 수준입니다. 갈수록 전도의 열매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의 환경이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열악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굉장히 심해져 있고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못지않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의 부담감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전도의 부담감이 전도의 습관을 지속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척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 하지 말고, 예배하는 척 하지 말고, 전도하는 척 하지 말고, 스스로 거룩한 척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다니엘처럼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우리 앞에 진을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을 다 적어가면서 이 습관을 버리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지배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사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말씀을 모아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라면 믿는 것처럼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더욱더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전도하는 습관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